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8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옛날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시험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언제나 힘있게 일어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제일 마지막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경륜 이런 것 주제 하나하나가 참 새벽에 다루기에는 그렇게 적지 않은 엄청난 큰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벽에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주제들을 하나하나 말씀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길 원한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그 증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한다. 왜 그런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학력이나 배움의 정도나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계시로 말씀하시면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훨씬 더 배움이 많은 분들보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과 그리고 그 하늘의 유업을 이을 놀라운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과연 마음의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온 이스라엘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그 사환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세상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달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안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인가? 엘리사의 대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한 기도가 무엇인가?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도록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경륜,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눈이 열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은 세상의 경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약속한 것,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인데, 그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로 부활, 그 능력의 근거로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사실 20절에서는 이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110편 말씀 보면 거기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내 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으로 인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지금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 이 왕이 앉아있는 이런 보좌는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판은 보좌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뭐냐? 그 보좌에서 항상 영광과 통치와 심판이 나타났는데 그 원수들이 발을 올려놓는 그 발판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금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2절 때문이에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건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마지막 승리, 그 승리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 비록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답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안개 같은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이미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여유 있게 걸어나가면 그 약속하신 승리의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로 그분을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오늘 이 1장 마지막, 1장을 닫으면서 1장 마지막 부분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 현실을 담대하게 뚫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여유를 가지고 담대한 발걸음을 떼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와 없기는 주님이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진리의 영을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버지만 머리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의 하늘 유업의 상속자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온갖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그 처소에 주님 찾아가시사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될 것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씻어질 것은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질 것은 깨어지는 이 귀한 역사를 주님 보여주셔서 온전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여기며 찬송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 저들과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아버지여 함께 하심을 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